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지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거기까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훈훈한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나무들의 노란 새싹이 나오고 예쁜 꽃들도 피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봄이 옵니다. 이 세상에는 여름과 같이 뜨거운 날도 있고 겨울같이 너무 추운 날도 있고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겨울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천국에는 뜨거운 여름도 없고 추운 겨울도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따뜻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빨리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고 고난의 날이 잠시 후에 끝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전국에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기 전처럼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막연한 어떤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든 악한 행실로 지옥 갈 그 자격이 충분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해서 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모순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성경에 많은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물론 이 에베소서는 이방 교회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골목골목에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을 것은 따로 있는데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구원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면은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대로 이제 세계에 빠른 시간에 복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신 그 편지, 이제 간절히 이제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과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권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시지요.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은 잃어진 영혼들을,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죠.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를 다 사했으니 돌아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2절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랬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부르심에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고 응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턱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죠. 기쁘시게. 예수님도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할 때 그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요단에 침례받을 때도 같은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의논할 때에, 의논하는 것보다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시대의 대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인계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또 음성이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자녀의 도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을 해야 되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생활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과일 나무를 심은 농부는 물을 주고 기르는 목적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열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번에 배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하여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도무지 맺히지 않는다. 열매를 맺히다가 쪼그라들고 그러면 그 열매가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열매인 것처럼 그 과일나무를 키우는 주인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죠. 그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밖에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죠. 부분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소경이면 코끼리 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리를 만져보니 기둥 같고, 배를 만져보니 벽 같고, 코를 만져보니까 무슨 뭐 엄청난 파이프 같이 생겼고, 어떤 부분을 만지면 코끼리가 뭔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죠. 이제 눈을 번쩍 뜰 때에 전체 코끼리 모습을 이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한 작은 부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뉴턴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주스는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너무 많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한 작은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한다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계속 배워가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온 가족들의 보살핌도 알고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이제 또 세상 학문을 배우고 점점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가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점점 알아간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형성되는 거. 인격이 형성되면은 이제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이 달라져 가는 거죠. 어떤 사람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매너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든지 무슨 학위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다, 뭘 알 걸 모른단 말이에요. 참 아는 사람은 이제 점점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교육의 목적은 인격 형성이라네.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간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인격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타락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골로새 앞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빌립보서도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그게 생활이라는 거 보면 옆에 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데 성경 밑에 난이절에 보면은 시민노릇하라. 이 원어에 그렇게 또 번역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 무슨 시민? 하나님의 시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 옛날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유한 나라고 또 화려한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스위스에 가보니까요, 뭐 그림으로만 보던 스위스 참 아름답고 참 얼른 보면 살고 싶은 나라더라고요. 스위스에서 많은 양떼를 띄우고 피리를 불면서 쫙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양몰이를 하라 그러면 보기는 아름다운데 살기가 좋겠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피곤한 일이 많아요. 환경이 아름답고 좋다고 살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에대로 또 고난과 희생이 있고, 이제 보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데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좀 있으면 아름다운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살고 싶은 나라는 역시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다면은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빨리 거기에 이사 가고 싶어 하겠죠. 이민 수속도 다 하고 비자도 나오고 이제 모든 것 다 준비됐으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모든 비자도 끝났고 이민수속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비행기표 살 필요 없이 아차하면 갑니다.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모실 때 살아서 휴거돼서 들어가든지 그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육신의 몸도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는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저주와 비참한 그 죄도 저주도 포악한 독재자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병원도 없고 나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봐도 천국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차원이 다른 나라니까요. 완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의사가 말이요, 병 진단을 하든지, 당신은 이제 2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1년밖에는요, 2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늘이 노랗습니까? 절망에 빠집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그게 들어갈 날이 훨씬 가까웠구나.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것보다 한 달 길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한 달 더 하루 더 길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는 날, 영광스러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만날 그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이제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생활이 점점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 그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인데 뭘 조그만 문제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딱 준비되면은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하게 천국 갈 사람답게 합당하게 말은 그게 아주 걸맞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절하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부르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영광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 탄생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 구원하시는 일을, 영광에 들어가기를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육신의 소유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 가야 됩니다. 실행해 가야 돼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옆에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거름더미에서 꿈틀거리던 군뱅이가 7년이 되면은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미국의 군뱅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름더미 같은 이 세상에서 뒹굴고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고 뭐 부러워할 거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 훨씬 자기보다도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해야지, 자기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목자 떠난 양같이 전부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목자 떠난 양이 아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게 돌아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한 목자가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양무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몇 분이나 거듭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천국 백성,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겠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가 한 분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르심은 하나의 또 목적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 구원받기 전에는요, 반대로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을 대로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는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교만을 집어넣어요. 사람 서로 다투는 사람 보면은 전부 교만해서 그래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남을 자기보다 더 나게 여기고 존경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고, 온유한 것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욕하든지 말든지 미워하든지 채찍질 하든지 말든지 말 한마디
예? 내 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자에게 맡기며, 예, 잠잠히 죽기까지.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말로는 뭐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어떤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이 교회 안에서도요, 막 서로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보면요, 그 온유하고 꼭 반대예요. 그거는 왜 이럽니까? 왜? 참 사람들이요 점점 싸나워지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의 죄의 그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싸나우며 사나워요.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건드리면 막 속에서 막 얌전하던 사람들 건드리면요 막 늑대 같은 것이 막 사자 같은 것이 막 호랑이 같은 거 팍 튀어나와요. 고양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얌전한 거 있죠. 탁 건드려 봐요. 아이 무서워요. 기질이 있어요. 예. 참 평소에는 얌전한 거 갖다가 좀 건드리면은요, 좀 충격을 주면은요, 본심이 꽉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저게 싸나운 기질이 또 있구나 알죠. 응? 옛날에 제가 완행열차를 타고 저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완행열차가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옆자리에 보니까 어떤 부인이 한복을 얌전하게 차려입고요, 하얀 버선을 신고 이제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얌전히 앉았어요. 아마 세대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장사꾼이 잘못해서 그 버선밥을 발을 잠깐 밟았어요. 눈깔에 빠졌나? 와, 얌전하게 탁 앉았던 사람이 막, 이야, 당장에 막 있는 욕은 욕대로 막 무섭더라고. 돌변했어요. 건드리면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뭔 일은 털면 되죠. 씻으면 되죠. 이렇게 너그러운데 남이 저기 건드리기만 하면 막 콱 나온 거는요, 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무싸나운 것이. 한번 건드려 볼까 다.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짝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잠잠히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있고, 내가 남보다도 내가 더 낫다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낮아져요. 성경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발은 누가 씻겼는지 아세요?
종이 주인 발을 씻겨줘요. 예?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나는 곳에 지금 같은 신이 아니고 샌들, 발가락에 끼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요 먼지와 땀이 해서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더럽고 냄새난 그 대야에다 물 탁 갖고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탁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예,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처럼 되어서, 종처럼 되어서, 예? 철부지 제자들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을? 겸손의 본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걸, 발을 더러운 거 씻겨주잖아요. 깨끗한 발을 뭐 씻길 필요 있어요?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시 어떻고 막 다 덜썩거려요. 자기는 그보다 더한 게 있으면서.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우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예? 하는 것이 씻어주는 거잖아요. 예? 엄마는요, 자기 애들이요 철없이 굴어도 나도 어릴 때 다 저랬어. 예.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응? 저것도 자식 낳을 때 뭐 미역국 먹었겠지 그래요. 엄마는 무슨 소리?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딸인데, 지금은 저렇지만은 괜찮아. 좀 있으면 철들면 무거워져. 응? 기다리는 거예요. 응?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예. 모든 걸 잘 되기를 바라며, 예. 모든 걸 믿으며 견디느니라.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렇게 난리냐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겠어요? 돼가지고? 예? 자녀가 많은 집에요, 뭐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말썽꾸러기도 있고 막, 예? 고집 부리는 자식도 있고 있지만은요, 엄마는 다 끌어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 왜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 돼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몇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도 찍어서 사랑의 표시죠.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고, 배반하든 말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같이 성급한 분이면은 우리는 다 벌써 주님 앞에 다 쫓겨났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받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모든 게 좋아서 받아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불쌍히는 사랑으로 다 받아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교회 안에서 조금 하는 문제 가지고 막 티닥티닥 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진짜 언제 철이 들고 싶어요. 왜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요, 어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보면은 다 마음에 서로 용납이 됩니까? 받아줄 수 있어요? 골라가면서 저 사람은 쪄서 틀렸고, 저 사람은 어째서 틀렸고, 저 사람은 나하고 조금 마음에 드니까 가까이 하고, 이게 골라가면서 합니까? 그건 순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을 넓게 해서,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이 좀 모자라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오래 참고,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데 우리는 왜 또 서로 용납 못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빌립보 교회는요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단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회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협력하고,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막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그리고 빌립보 4장을 보면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빌립보 교회는 제일 먼저 구원받은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구원받고 루디아 가정을 개방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바울과 실라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몇 사람이 그 누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루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자매들 중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보면 자매들이 앞장서는 수가 많습니다. 여자가 죄도 먼저 지었지만은 구원도 먼저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자들이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자였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응? 무덤을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었어요. 자매들.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응? 그리고 복음에 앞장서서. 그런데 열심히 하는 동시에요, 또 자기 주관이 세요, 자매들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복음에 힘쓰고 잘하는데 도트리 기적인지 뭘 기적인지 모르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워. 딱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기 주관을 내세우려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기와 같지 않으면 다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다분히 조건적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허영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죠. 옆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평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또 잠깐 쳐다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 화평, 평화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됐다는 것을 전파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화목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된 걸 다 없이 하시고 손을 내밀었어요. 화목하자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자세히 보면 7가지지만 8개에서는 반복되는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확 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왜 화평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화평케 하는 자는 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우리께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화목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도무지 교제가 안 돼. 외톨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 세상에 또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만나면 희한하겠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받아주는 것이 화목이고 교제지 않습니까? 교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교제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것이 구원받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면 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구원받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다는 사람이 교제가 안 돼. 왜?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자기 받아주시겠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모여,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니까 하나님 도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탁 누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러셨어요. 지키라. 왜 지키라 그래요? 침략자가 있어요. 너 건강을 지키라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병균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침입이 오는 몸에, 이 코로나를 막
지금 마스크를 왜 썼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병균에서부터. 예? 예.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잘 지켜야 돼요. 가정도 잘 못 지키면은 가정이 파괴돼요. 나라도 지켜야 돼요. 예? 나라 안 지키면은 적이 쳐들어와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 국민이 분열되면은요, 그 틈을 타서 적이 쳐들어오거든요. 예. 나라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돼요. 하나가 돼서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왜 힘써시키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흩어버린 거예요. 예. 분열시키면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왜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란 말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넌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꼴 보기 싫으면 내쫓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저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다, 기쁘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 안에 있음으로 점점 온전히 되는 것이지, 온전히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사랑하자고, 같이 살자고. 그런데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은요, 신혼여행 가서 뭐 대판 싸워. 뭐 문제가 있는지 몰라. 살다 보면 막, 아이고, 이럴 줄 모르니 내가 어떻게 했네. 그러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요. 성격도 알고, 서로 참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서 뭐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 틀려요. 구원받았다는 건 같은데 막 틀린 게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따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서로 참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어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냥 보통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무조건 거기 주님 계신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요. 최소한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거든. 최소한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 중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셔요. 근데 두세 사람이,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 두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에베소서는 읽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읽지 않고 저 혼자 읽겠습니다. 속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두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다고 주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린 사람,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갖다 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가운데 그 주님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는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마음이 나눠져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을요, 주님이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 돼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저 햇빛은 물건을 태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햇빛에다가 이런 블록 렌스 있잖아요. 이건 블록 렌스는 아닙니다. 딱 햇빛을 딱 모으면은 불이 팍 붙어요. 거기에. 아시죠?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맞아요. 뭉치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해치면 내 신앙도 망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이것을 파괴시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은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비참한 일이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잘못해서 파괴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성령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우리는. 예? 예. 힘써 지키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 우리가 잘못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걸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된 말, 이기적인 행동, 예? 시기, 질투, 또 인간의 감정과 다툼과, 예? 서로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거짓된 교훈, 이런 것들이,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예, 것들입니다.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것이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예,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예? 교만과 다툼, 교만한 자들 속에 다툼이 끝이 없어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크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함으로 그걸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너무 많은 말씀드리면 다 잊어버릴까 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나누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